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생을 이겨내는 힘, 스토리, 불안정한 생을 이겨내는 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은 이 세계적인 경영 저술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 비범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죠. 이 책에서 잘 소개하고 알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효과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졌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글래드웰이 마태복음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태복음 효과라는 건 뭐냐?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양극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캐나다에 있는 어느 청소년 하키 선수들의 생년월일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정말 잘 뛰는 탑 클래스에 소속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새학년이 되면 우리는 3월부터 들어갑니다만 거기서는 1월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뛰어난 상위 40%의 선수의 생년월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월에서 12월에 태어난 선수치고 잘하는 선수는 10%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몇 달 일찍 태어나는 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에게 몇 개월 차이는 신체적으로 사실상 커다란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신체적으로 약간 앞선 것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게 하고, 또 이것이 반에서나 또 학교에서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게 되고, 또 대표 선수로 뛰다 보니까 더 좋은 코치에 의해서 훈련받을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결국 겨우 몇 달 앞서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몇 년 후를 지나니까 훨씬 더 큰 격차로 하키 선수의 생활을 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격차인데 갈수록 처음에 조금 벌어진 격차를 통해서 좋은 조건을 갖게 된 어린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반대로 조금 불리한 어린이들이 더 적은 혜택을 보게 되는 현상, 바로 마태복음 효과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릴 때 달리기 할 때 늘 1등만 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달리기만 하면 늘 5등, 6등을 앞서 다투면서 인생의 비탄함과 쓰라림, 자기 비하에 시달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못해 라고 아마 스스로 규정짓고 있었다면 그 오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달리기 1, 2등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10월생부터 해서 보통 12월생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생들은 달리기를 아무리 애써도 3월생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1년의 격차가 나는데, 사실 달리기에 욕심이 있다면 그 친구는 1년 좀 늦게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체적인 것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달리기야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효과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반면, 어떤 성도는 야, 너는 내가 준 기회와 시간을 갖고 뭘 했냐, 차라리 저 어두운 데 가서 있어라 하고 내어 쫓기면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면 영한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 중에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역설적인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오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종말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종말과 현재 가운데, 그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하는 것이 뭐냐? 양극화라는 거예요. 우리 양극화라는 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갖게 된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종말에 가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후회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종말의 양극화를 만들어낼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면 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또라는 건 25장 1절에 나온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또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나온 건 뭐냐?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말을 이어서 하는 건데, 이 25장 14절은 그 또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장 14절 말씀은 뭐냐?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나가는데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천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주 앞에 나아가서 맞이하게 될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그동안 알고 있던 천국과는 조금 다른 천국입니다. 어떤 천국이냐? 천국은 주인이 우리들에게,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떠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현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다리는 현재가 천국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는 이곳도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5장 14절 말씀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좀 독특하고도 특별한 이야기를 생각해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14절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5절을 보면 이 동일한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타국에 나아가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왕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두의 공감대를 사로잡는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 끝에 부분 29장에서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쓰시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의 포로로 유배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와 역대하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정말 예언대로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어도 이스라엘에게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여전히 이들은 포로 상황 가운데, 식민지의 백성 가운데 제국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핍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민족의 참된 해방은 언제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환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귀환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1250쪽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여기 보면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루는 보통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70일에 1에는 7일 아니겠습니까? 70일이면 7, 7, 49, 490일인데 하루를 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예언이 있고 나서부터 49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가 올 것인데 그것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악이 그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제국의 통치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로마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수백 년의 통치 기간 이방의 이 포로 생활이 계속돼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살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노예였어요. 그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렸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들이 메시아의 기대를 그토록 간절히 도래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올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이제 곧 다시 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특히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곧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귀환의 역사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중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상급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란트를 남기고 상급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종말은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빨리 탈출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도록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성도들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은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오기만 하면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회복시켜줄 수 있고 이제 주인이 왕이 돼서 새로운 왕권을 갖고 우리를 다스려주는 주인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종들을 신뢰하고 그만큼 종들을 사랑하고 종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있다가 떠난 상태로 우리 현재를 인식하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왜요? 종들은요 사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제일 편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이걸 갖고 알아서 해봐. 맡겼다는 거죠. 이제 주인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대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때가 찾아온 거예요. 내적인 강렬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주인이 멀리 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진짜 주인 너무하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주권에 관한 신비한 영역에 속합니다. 분명한 건 달란트라고 해서 이게 이 1달란트, 5달란트 물론 격차는 있습니다만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그 종에게 맡겨도 그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단위로 하면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버는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안식일 빼고 그리고 절기,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거 빼고 일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 300데나리온이에요. 10년 일하면 3,000데나리온을 벌고 20년 일하면 6,000데나리온을 법니다. 그러니까 20년 연봉을 한꺼번에 팍 주면서 주인이 이거 갖고 한번 해봐 라고 맡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부탁을 받은 종들이 이 부탁을 받고 나서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극명하게 나눠요. 자, 먼저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갔습니다. Without hesitation. 일말의 이 주저함 없이 곧바로 가서 바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좀 의아해합니다. 아니 받고 나서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좀 해야지. 딱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모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들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끌어넘치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주인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주인의 뜻이 성취가 되고 이 땅에 주인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까지 이 주인의 뜻을 임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내게 주신 걸 갖고 이 땅 가운데 주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쓰임받겠다. 이 이야기가 생생한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자기와 함께 펼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이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시도했어요. 사실 종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장사를 시작한다라는 건 생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사실 주인이 떠나 있다는 건 부정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 자신이 내던져진 거예요. 모든 선택에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선택에 늘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어요. 더구나 주인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자기의 성공도 확신할 수 없는데 근데 종들은 주인의 귀환을 확신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1달란트, 2달란트 2배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2달란트 사실 5달란트를 비교하면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도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자마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자, 1달란트 받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땅에 감추어 뒀어요. 왜 이렇게 감추어 뒀느냐?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변명을 늘어놓죠. 뭐라 그럽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주인은 뭐라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안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종이 달란트를 묻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종은 주인이 엄한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실수하면 책망하는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맡겨진 달란트로 무엇을 남기는 것에 대해 자신도 없었어요. 또 실수해서 손해를 끼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 종은 안정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주인의 귀환이 설레이지 않아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설레지가 않아요. 기대도 없어요. 가슴 벅찬 왕의 귀환의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이야기를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현 상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에 민감한 것이 오늘의 세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슴 뛰는 이야기를 붙잡지 못할 때 방향을 잃고 안정적인 삶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학교 때부터 이 학교에서 안정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벌써 목사님 저는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 중요해요. 넌 나중에 뭘 하고 싶냐? 뭐 미래에 뭘 하는 것보다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이 저에겐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꽤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도 나중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 있고 관심 있는 거는 두 번째로 치고, 또 학교에 가서도 과목을 수강할 때 어떤 과목을 수강하느냐? 안정적인 학점이 나오는 과목들을 위주로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슴 뛰는 삶의 이야기를 자꾸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들어서야 할 가슴 벅찬 삶의 이야기 대신에 안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력해져요. 그리고 의욕이 사라져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흥분보다는 두려움이 커져요. 내 안에 가슴 벅찬 삶의 동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가슴 뛰는 이야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떠도는 이상한 괴담에 같이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괴담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소문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험담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충만한 삶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요즘 10월 되면 전국 각지에 축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축제에 가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비슷비슷하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적인 축제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알고 봤더니 그 축제에 항상 유구한 역사의 스토리,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스토리를 녹여넣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면은 독수리 요새라는 탈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목이 휘끗휘끗 막 뼈가지고 아픈데, 독수리 요새가 원래 어디서 따왔느냐? 미국의 이 테마파크인 식스 플래그라는 데 가면 배트맨 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생긴 게 꼭 어떻게 생겼냐면 배트맨 자동차처럼, 배트맨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거기 딱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요, 화면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배트맨 영화가 나와요. 그 영화를 한참 보고 뭐 이제 네가 출발해야 된다 막 이러면 이제 내가 배트맨이 된 것 같은 느낌, 뭐 확신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런 느낌,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녹여서 테마파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스토리 대신 탈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스토리를 녹여놔야 되는데 스토리를 녹이지 못하고 그냥 잠깐 타면 재밌는 거, 왁 소리 지르면 재밌는 거, 이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가슴 뛰게 하는 삶의 이야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꾸 반짝거리는 이들의 이야기, 남들의 가십이나 험담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컴퓨터도 들어가면 뭐 이런 연예인이 저랬더라 저런 연예인이 저랬더라 한참 헤매고 나서 끊고 나고 보면은 3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 내 마음은 허한 거예요. 텔레비를 여기저기 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접하지만 끄고 나면 내 마음이 허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충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가 분명하고 충만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이야기가 충만하면요, 영화 봐도 감동을 많이 못 받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의 영화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영화 봐서는 감동을 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고 요즘에는 한 사람이 영화를 뭐 한 달에 몇 번씩 보는 영화의 대중시대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영화의 대중시대가 열렸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스토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블랙 스완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완하면 백조죠. 근데 블랙 스완은 뭡니까? 검은 백조라는 거죠. 검은 백조 말이 됩니까?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검은다는 거예요. 검은 흑고라니를 얘기하는데 왜 블랙 스완이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블랙 스완. 금융위기도 그렇죠. 예전 같으면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 것이 몇 년 주기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충격들, 정치의 충격들, 재앙들이 지구촌을 수시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자,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블랙스완이 막 괴물처럼 출현하는 시대에 우리는 자칫하면 안정을 찾기 쉽습니다. 역설적으로 많이 부서지고 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안정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안정적이고 튼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생태계, 우리 삶의 시스템 전체가 다시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태계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식당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절대 식당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식당 들어왔던 자리에 또 다른 식당이 들어오는데 이전 식당보단 더 맛있고 더 참신한 아이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이 좀 지나다가 또 망하면 다른 식당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식당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당 전체, 요식업 전체의 이 생태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충격을 견뎌내다 보면 전체 시스템이 안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불확실성과 혼란과 걱정과 근심과 곤경을 극복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나를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삶의 에너지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드는 길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축적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는 길치야. 그리고 계속 내비게이션만 보십시오. 평생 가도록 이 동네 길을 모르게 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편하다고 계속 엘리베이터만 타보십시오.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외우는 거 싫다고 자꾸 핸드폰에만 의지해 보십시오. 핸드폰 없으면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디지털 치매에 걸리는 거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당장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게. 영적으로 무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편안함과 안정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자꾸만 축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고민할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모험이죠. 고생이에요. 그러나 일만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오실 주인, 다시 와서 우리들을 회복시킬 왕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에 나는 동참하고 그 이야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불안정한 시기를 대담하게 모험으로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험으로 자신들을 내던졌을 때 이 종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험한 것보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2배의 유익들을 얻어요. 반면에 1달란트 가진 종은 1달란트가 적어서 못 남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안정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나를 흥분시키는 왕의 귀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볼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올 때를 뭐라 그러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항상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죠. 급한 임박한 종말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직 많다는 거예요. 실패할 기회는 많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시도할 기회는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들. 오늘 이 비유는 보통 한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 사항에 집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당시 예수님 당시의 1차적인 대상으로는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2장 2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암탉으로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었는데 거부하고 도망간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 큰 특권을 받았어요. 뭡니까? 율법을 받았고 성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율법과 성전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묻혀서 살다가 결국 주님이 주신 보화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반면에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다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그 나라에 자기를 내던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 다시 귀환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온 세상의 주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험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붙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달려가야 할 모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붙들었으면 이제는 이 이야기를 품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만 했던 편안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서로 품고 섬기는 일에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가슴 벅찬 복음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꺼내서 내 이웃과 담대하게 나눠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나누다 보면 망신당할 수 있죠. 부끄러움 당할 수 있죠. 힘들죠. 또 요즘에 우리가 이 주변 지역으로 전도를 아이파크 또 입주한다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러면은 또 오해를 받고 또 욕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험은 가치 있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복과 은혜와 은총을 땅속에 묻어주고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변 이웃을 위하여,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담대하게 나누며 모험하고 시도하고 많이 실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패한다는 것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